하나님은 저희들의 모든 약함과 어려움과 고통을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괴로운 날이나 힘든 날이나 또 즐겁고 기쁜 때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언제 어떤 상황에서든 항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힘으로 이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너무나 척박하고 어둡고 죄로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저희들이 오니 늘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비전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연말을 맞아 점점 날씨가 추워지고 또 경제의 불황기로 인하여서 마음에 큰 고통과 시험이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한 명 한 명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우리 비전교회 성도들 가운데 여러 가지 이유로 힘들어하고 또 갈등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항상 올바른 선택과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 저녁에도 저희들이 은혜 받고 싶어서 수요 기도회 자리로 나왔습니다. 이 시간 이 수요 기도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6장입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 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56절까지인데 우리 3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30절을 보면 사도들이 등장하죠. 사도는 보냄을 받은 사람을 뜻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파송하신 12명의 제자를 사도라고 합니다. 사도들이 어딘가로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자신들이 겪은 일을 예수님께 보고하고 있죠. 우리가 이 앞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지난주에 보았는데 사도들은 선교 훈련을 떠났습니다.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배낭 없이 돈도 없이 선교하러 떠나라 하셨고 예수님 말씀대로 선교하고 지금 돌아와서 자기들이 겪은 일들을 예수님께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제자들의 몸과 마음의 상태가 어떻겠습니까? 아주 피곤하겠죠. 그죠? 지금 선교 훈련을 마치고 왔으니까. 그래서 31절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지금 제자들은 너무나 힘든 선교 훈련을 마치고 돌아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조용한 곳, 사람이 없는 곳으로 가서 쉬어라.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32절을 보면 배를 타고 어디로 갔습니까?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갔죠. 중요한 것은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은 무엇을 하기를 원합니까? 쉬기를 원하는 것이죠. 사역으로 인해서 너무 몸과 마음이 피곤하니까. 그런데 33절을 보세요.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온 겁니다. 그러니까 쉴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쉴 수가 없었죠. 여러분, 그럼 이때 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렇죠.
몸이 피곤하면 마음도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34절 보시면 예수님은 힘들어서 사람들을 피하기보다 그 사람들을 어떻게 여기셨어요? 네. 불쌍히 여기사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이 쉬고 싶어서 한적한 곳으로 가셨는데 거기까지 따라온 이 사람들, 우리 같으면 정말 불쾌하고 미운 감정이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이 쉬고 있을 때 누가 이렇게 막 건드리면 되게 기분 나쁘잖아요. 예수님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런데 그때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35절을 보시면 이제 어떤 시간이 되어 갔습니까? 때가 저물어 가매. 이제 해가 질 때가 되었어요. 중요한 건 지금 제자들이 있는 곳은 한적한 곳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고 있는 마을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인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게 없겠죠.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36절을 보시면요.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지금 제자들은 지금 저녁 때가 되었는데 여기는 먹을 게 없으니까 예수님 이제 사람들을 좀 돌려보내십시오. 그렇게 말한 겁니다. 이것은 문자 그대로 정말 식사 시간이 되었는데 여기는 먹을 게 없으니까 밥을 먹으러 돌려보내라. 그런 뜻일 수도 있고 또 지금 제자들은 너무 몸과 마음이 힘든 상태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저희는 이제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이제는 좀 사람들을 돌려보내 주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생각지 못한 말씀을 하셨어요. 37절 보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가능하다고 생각했을까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을까요? 네,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겠죠. 만약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다. 그런 믿음이 있었다면 불가능하다고 여기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요, 아직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제대로 성립되지가 않았던 겁니다. 38절을 보세요.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에 남자만 5,000명 정도가 모여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더하면 대략 10,000명 정도 모여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제 예수님이 이 10,0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에게 가서 우선 사람들이 먹을 것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알아봐라 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38절 보시면 딱 한 명만 자기의 먹을 것을 꺼냈어요. 여기 10,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아무도 자기의 먹을 것을 꺼내놓지 않았고 딱 한 명만 자기의 먹을 것을 제자들에게 주었어요. 요한복음을 보면요, 이 자기의 먹을 것을 제자들에게 준 사람이 어린 아이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어린 아이가 준 음식이 뭐냐면 이 보리빵 5개 그리고 물고기 2마리였어요. 여러분, 이 보리빵이라는 게요, 사실 아주 딱딱하고 그다지 맛있는 빵이 아니라고 해요. 그리고 여기 물고기라고 되어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이제 여기 아람 사람들이 쓰는 물고기가 익투스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건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그 멸치보다 조금 큰 그런 생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다지 맛있지 않은, 그러니까 정말 이 아이도 가난한 그런 아이였던 거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이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이 받으세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시켜서 40절을 보시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100명씩, 50명씩 이렇게 그룹을 나누어 앉히세요. 그리고 자, 4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 복음서가 4권이 있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권이 있는데 이 4권의 내용이 다 조금씩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4권 모두 기록된 사건이 딱 2개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다 공통적으로 있는 것이고 그 다음으로 이 오병이어 사건만 4개의 복음서 모두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유일한 겁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제 예수님은 이 보리빵 5개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을 예수님이 계속 이렇게 많아지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만화나 영화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그죠? 이 빵이 있는데 이 빵을 절반으로 뗐는데 또 이게 또 다시 또 회복되고 그런 식으로 예수님이 무려 10,000명이 먹을 수 있도록 이 보리빵과 물고기 2마리를 많아지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자, 여러분, 이거는 이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볼 수 없죠.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초자연적이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초자연적인 분인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이 피조 세계를 뛰어넘는 창조주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이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는데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으로 갈 때 광야를 지났잖아요. 근데 광야에는 먹을 게 없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만나를 주셨죠. 이것처럼 지금 예수님도요. 여기도 광야라고 볼 수 있어요. 먹을 것이 없는. 그런데 광야와 같은 곳에서 예수님이 초자연적으로 먹을 것을 주셨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오래전 광야에서 만나를 주신 그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병이어 사건은 예수님은 자연 질서를 초월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래전 광야에서 만나를 주셨던 바로 그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45절 보세요. 자, 이제 빵과 물고기를 다 나눠줬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냐면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예수님이 사람들이 빵을 다 먹자마자 즉시 그리고 제자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재촉했어요. 빨리 떠나라. 여러분, 왜 예수님은 그것을 급하게 떠났을까요? 이 마가복음에는 그 이유가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요한복음 6장을 보면요. 왜 예수님이 이 자리를 급하게 떠났냐면 이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해서 사람들에게 먹을 걸 많이 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던 10,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 나라의 왕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왕이 아니거든요.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면 이제 먹을 건 걱정할 필요 없겠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이 생각한 그런 왕이 아니기 때문에 급하게 그 자리를 떠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급하게 그 자리를 떠나신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 46절 보십시오. 왜 예수님은 급하게 그 자리를 떠났습니까? 네, 기도하시기 위해서 그 자리를 급하게 떠나신 것이죠. 예수님은
기도를 해야 하는 시간을 정확하게 지키셨던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자들이 여기를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고 있는데 올 때도 배를 타고 왔으니까 갈 때도 배를 타고 가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47절 보세요. 이제 배가 어디에 있습니까? 네, 갈릴리 호수 한 가운데에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간이 얼마쯤 되었겠습니까? 아까 저녁 때 막 물고기 나눠주고 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 시간은요, 밤 12시 그 정도 된 시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완전 깜깜한 밤에 호수를 지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폭풍이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이 무언가가 보이는 이 대낮에도 이런 폭풍이 몰아치면 무서울 텐데 깜깜한 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깜한 밤에 밤새도록 이 폭풍과 싸우고 있었어요. 그때 48절 보시면요.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시간이 언제입니까? 네, 밤 4경인데요. 이제 밤 1경은 저녁 6시부터 9시, 2경은 9시부터 12시, 3경은 이제 밤 12시부터 새벽 3시, 밤 4경이니까 새벽 3시부터 6시 그 사이 시간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어요? 예수님은 걸어서 오셨죠. 그죠?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갔지만. 여러분, 사람이 물 위를 걸을 수 있습니까? 걸을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49절 보시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라고 생각했어요? 예, 유령, 즉 귀신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50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엇을 하지 말라고 합니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 너희들과 함께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막 폭풍이 막 몰아치는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게 당연하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지금 폭풍이 몰아치고 있지만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51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람이 그치는지라. 그리고 52절 보시면 자,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여러분, 자, 51절 뒷부분을 보시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어땠다고요? 심히 놀랐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폭풍을 잠잠하게 하는 것은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쉬운 일이죠. 그러니까 사실 놀랄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놀랐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아직 하나님의 아들로 온전하게 믿고 있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52절 보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그러니까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믿음을 가졌어야 하는데 그런 믿음을 여전히 가지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54절 보세요. 이제 배에서 내렸잖아요. 또 누가 찾아왔어요? 또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55절, 56절 보면 역시 또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보세요. 이제 낮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서 쉬어라 보냈잖아요. 그죠? 쉬러 갔는데 거기 사람들이 있었죠. 또 거기서 일을 하다가 막 10,000명에게 먹을 거 나눠주고 또 밤 12시쯤에 또 이제 가다가 폭풍을 만나서 밤새도록 폭풍하고 싸우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또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 거의 하루 종일, 그러니까 거의 24시간 쉬지 못하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 모습을 통해서 얼마나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서 힘들고 그리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중요한 사실 두 가지는요.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헌신을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 지금 10,000명이 모여 있었단 말이에요. 남자만 5,000명이니까 여자와 아이들까지 더하면 10,000명이 되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한번 먹을 것을 모아와 봐라 했는데 몇 명이 먹을 걸 주었다고요? 딱 1명. 그것도 아이가. 딱 1명만 자기의 먹을 것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 이 사람들 믿음이 없구만 하고 가서 그냥 너희들 알아서 저녁 해결해 이게 아니라 1명이 그 10,000명 중에서 1명이 예수님께 자기의 먹을 것을 드렸는데 예수님은 그 하나를 사용하셔서 10,000명을 먹이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작은 것을 드릴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그 작은 것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아무도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다. 나만 드린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드리지 않는데 나 혼자 드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 10,000명 중에서 단 1명만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것을 사용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헌신을 사용하십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갈릴리 호수 한가운데 폭풍이 치고 있단 말이에요. 당연히 두렵겠죠.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은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마음에 두려움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작은 헌신을 사용하는 분입니다. 우리 비전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 작은 것을 드릴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여 주시도록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의 작은 헌신들을 사용해 주시도록 그리하여서 우리 비전교회가 더욱더 건강한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작은 헌신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게 하여